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그 값을 정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막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업되면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원하고 작정하다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액수를 작정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 할 것인가를 그 서원 액수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따라 서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 한 세겔이 성인 남자의 4일 일당이라고 합니다. 4일 품삯. 그러니까 이제 은 50세겔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 잡으면 4일 품삯은 40만 원이고, 그러면 50세겔은 50 곱하면 되겠죠. 약 2천만 원 정도. 서원, 남자면 20세에서 60세 남자면 그 값을 자기의 서원 값으로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노동력을 근거로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그랬습니다. 6절에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런데 내인이 아니면 거기서 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드리라 이 말입니까? 돈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값을 하나님이 성소의 세겔로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해야 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누구든지 정해줬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자기의 서원 값을 감당할 수가 없을 그런 처지이면 누구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참 하나님은요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너 서원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만들어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자의 형편 따라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제사장이 판단하면 그 값을 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줘가지고 할 수 없는데 그걸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자, 이번에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가축을 드리기로 하나님께 서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업이 이제 목축하는 것이니까 그 가축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입니다.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바치기로 내가 하나님 이 소를 내가 이 양을 참 이쁘게 잘 커서 탐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바꾸지 마라.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고 이 소는 좀 아까워 다른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바꿔버리는 순간에 둘 다 거룩해져서 둘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열관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바치기로 했는데 이 소가 갑자기 이상해졌거나 병이 들었거나 부정하게 돼버렸다고 하면 그 가축을 드리려고 했던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절에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부정하게 되어서 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줘서 뭘로 드리게 하라고요? 돈으로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소는 너무 아까워. 이게 종자로 써야 되겠어. 너무 아까워. 하면 하나님이요 물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물고 싶어.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물러주되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라. 그러면 준다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한 번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래 물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요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집값을 제사장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세로 보니까 이 집값이 얼마야? 그러면 너희 집 지금 얼마다? 얼마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걸로 한다라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싶어.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그렇게 할 경우는
제사장이 정해준 값에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물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기 수대로 그 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니라. 한 호멜은 약 23리터, 230리터의 보리가 생산되는 그 땅을 한 호멜지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하는 것입니다. 50세겔은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 한 호멜지기 토지에서 소출되는 곡물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한 호멜지기에서 50년 동안 생산되는 그 소출의 금액을 50세겔로 잡아서 계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한 호멜지기라고 하면 이제 뭐 희년이 40년밖에 안 남았으면 40세겔로 계산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수수료를 20%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쳤는데 다시 물으고 싶다 하면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절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그대로 두고 희년이 되면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기 밭이 아닌 것을 사서 그 밭을 재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23절에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이유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24절에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원주인에게 이제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25절에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한 세겔은 은 11.4g, 1게라는 0.57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겔이 20게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첫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절에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부정한 짐승이면 드리지 못하니까, 부정한 짐승, 돼지라든지 낙이라든지 약대라든지 이런 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에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헤렘의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은 절대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이 욕심이 나가지고는 모르게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되어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무르지 못한다,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헤렘의 법입니다. 30절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아이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 것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이 되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포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원래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이것을 아는 훈련이 11조입니다. 본래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33절에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바칠 때에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 양문을 통과할 때에
몇 번째 것마다 바치라요? 10번째. 어떤 것이 걸릴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냥 10번째 통과하면 너는 나와. 너는 11조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통과하는 거, 아이고 얘는 너무 좋아. 튼튼해, 튼실해. 아이고 바꾸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나의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서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자원함으로 하게 하고 그 몸값까지 정해주시고 11조를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이 길을 마치게 됩니다. 내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드리고 싶을 때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 값을 정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삶이 아름다워지며 평화롭게 되어지며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